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에 저희가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초막절 끝날 8일째 성회로만 모이는 그날 사람들 앞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혹여나 이 사람이 자신들의 현실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역사를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이런 많은 기적을 해야겠는가? 표적을 해야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 믿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우리가 수그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제 부하들을 보냅니다. 경비병들을 보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는가 계속되는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7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잡아와라, 저 예수를 잡아와라 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잡아왔냐? 잡아오라고 우리가 명령을 했는데 도대체 왜 안 잡아왔냐? 라고 이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저 예수를 잡아와라 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올 걸로 생각했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니 왜 안 잡아왔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우리가 잡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 라고 그 마음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무리에게 다시 빈손으로 가면 분명히 자신들을 질책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우리 도저히 저 사람 못 잡아. 차라리 가서 혼나는 게 나아. 라고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 아랫사람들이 이제까지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느냐라는 것은 거짓말에 속았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새빨간 거짓말, 그 거짓말에 너희도 속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거든. 너희가 미혹된 것은, 거짓말에 속은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속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너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7장 49절의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너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속은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너희는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정말 그런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인가?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아랫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고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알면 저주를 받지 않은 것인가? 복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세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부족하면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미혹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임하는가? 저주가 임한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의 수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더라.
언제 저주가 임하는가? 누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28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삶 속에 실천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28장 1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율법을 알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삶 속에 실천하면 복을 받고 그 율법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라고 말씀한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인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율법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이 저주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즉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모르는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율법을 모르는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지키지는 않았어요. 본인들이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저주가 임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삶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